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대상이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입이 하나되는 귀한 시간을 알려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온전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신 하나님의 통일자들을 삼으신 그들이 사역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내가 믿는 자,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성경이라는 그릇이 담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 한다면, 그것이 하나 된다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온전한 사람,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설교를 5단락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온전한 사람이다. 이게 영어로는 지금 perfect man 이렇게 되는데, 굳이 헬라어로 쓰자면 안드라. 근데 이제 이게 안드라 텔레이온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온전한 사람. 근데 원래 이게 안드라 텔레이온이란 말이 그 말씀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자, 그 13절 보자고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 말이,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끝이 있다는 거죠. 목표의 물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목표물에 도달하다. 그래서 그 목표가 되는 것들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큰 것이다.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거, 이르는 거. 그게 안드라 텔레이온, 목표에 도달하다. 이게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됐을까? 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온통 성경은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대상이 오직 하나잖아요. 오직 하나.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면 오직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하 사람 중에 그 예수를 대신할 사람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2016년 대전신학교 대학 교수가 그거를 조사했는데, 우리 한국에만 그 하나님과 자칭 하나님을 내세운 사람이 20명 된대요.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이상이 된대요. 어느 정도 그 차는 있겠지만은 그분이 조사한 결과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대체 사도행전 4장 12절만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그 자를 대신할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만 읽어도 어떻게 자칭이란 자칭 그분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는지, 그분들을 따르는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온전한 삶일 때 어떤 현상이 되는지, 그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왜 온갖 교리의 풍조에 요동치는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뭔지.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뭐냐. 목수쯤에 도달한다고 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12절에 13절에 그렇게 나왔나요? 이 성경에서 담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가 믿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이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네가 영적인 신장을 했구나, 이 뜻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에 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제가 수학적 기호로 그냥 이퀄 썼어요. 하나가 될 때에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분량의 신적으로 영적으로 키가 장성했다.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이라는 말도 나와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한했으나.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흠이 없는 자로 내가 볼게,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온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 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담 내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선민들이 출애굽을 한 순간 그 주변의 국가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게예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은 내 우리들이 밥이다. 그렇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핍박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 속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우리라는 거죠. 그들이 속히 말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일 때 그러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냐, 거기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2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할 때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요. 찾으신 분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바로 이게 온전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이유를 대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아시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능력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된대요.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고, 자, 신약에서는 이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보자고요. 자, 그 구약에서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자고요. 구약에 그게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자, 황금률이라는 것은 황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요. 도대체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 말은 어디 나올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는다. 디모데후서 '자, 거기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그러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번에도 이 얘기 말씀드렸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약을 맺었을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히브리식으로 하면 다 들어주는 거, 행하는 거, 이행하는 거, 그게 정의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통로가 돼서 인자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라고 돌아가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여주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가장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일까? 우리가 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그 드러내는 삶은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자체도 선이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는 한 것처럼 그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일까? 요한복음 3장 하나씩 찾아보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제가 이렇게 그거를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그래서 진정한 선이라는 것이 요구나. 자, 3장 18절에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후 심판을 가늠하는 기준이 바로 뭐이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닌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최후 심판을 가늠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에 대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가늠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아까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6장 29절 한 장만 더 넘기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를 믿고 아는 자의 안에서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토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가늠하는 기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쁘시고 좋으신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 그렇다 한다면 세 번째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을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 첫 번째요. 봉사. 그 다음에 또 뭐이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데 헌신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에베소 4장 14절에 나와요. 에베소 4장 14절에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대요. 자,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2장 18절하고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4장 1절 3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만 어린아이처럼 그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게 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에만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 않은 내가 된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쭉쭉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 했을 때 아까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예수 위에 선한 사람 중에 예수 위에 다른 사람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너는 아니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을 때 왜 미혹이 될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풍조에 요동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는 그렇게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밖에서 안으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리라 그러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또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엄지고 이게 검지잖아요. 검지라는 것은 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돼야 되잖아요. 어찌하여 너는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를 바르서 위를 가리키는 손을 방향을 바르지 못하고 네 매니큐어에 주목해 가느냐? 우리의 목회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결한 신부를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자리만 하면 돼요. 중매자만 안 되잖아요. 어찌 맞선을 보고 있는데 중매자가 자꾸 자기 중매자를 주목해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충실해라. 절대 매니큐어 바르지 마. 근데 매니큐어를 바르서
자기 그 위를 가리키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멸망하는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4절에 딱 보니까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유다서 1장 4절이요.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다고요? 아니 발소리도 고양이같이 가만히 들어온다니까요. 자기를 표내지 않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하는 자를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바로 적그리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시인하는 영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디 무슨 말이 듣든지 예수로 끝떨어지지 결론되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이 아니거든. 아멘. 예수 말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 영이다. 아멘. 거짓 영과 참된 영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멘.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람일 때야만 이처럼 봉사일을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데 헌신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선을 행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들어오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미혹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보는 표대로부터 다른 표대를 보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그 지향점을 향해서 언제든 똑같은 지향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나의 발걸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도 바울은 신고 물 주고 그렇지만 잘해가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사도로 어떤 일은 선지자로 어떤 일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일은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를 삼으신다. 아멘.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자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것,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가 된 그 대해서 전하는 자가 되고 가르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성도들 하여금 온전한 성도가 되게 했을 때 그들의 성도들은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옳게 분별해서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을 때 그 성도를 향한 나의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가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져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조명, 자, 성령의 제가 이 성령을 조명을 하면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찾고 도대체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모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로 구하노라. 자, 말이 좀 너무나 자, 제가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으로 조명할 때에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대요. 그래서 성령이 조명할 때만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시의 소망이 이런 거구나.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부르심의 소망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대요. 어느 때요? 성령이 조명할 때에만.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만약에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와 한해서만 유익하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놓이게 되느냐, 바로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조명한다는 말이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진짜 예수가 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다니까. 어디냐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을 딱 찾아보면 자,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요. 이는 물과
물과 피로 임하심이시니 본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지인이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설명할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과 물과 피래요. 이 셋은 하나같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것이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과 피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증언하는 이가 3명일까? 한번 근거를 찾아보자고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 거기 보면 두세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한다는 말 있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두세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한다. 물, 성령, 물, 피 셋이 증언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알지?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직접 증언하시는, 그분들이 증언하시는 우리를 가득 마음에 채워서 내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겠을 때 우리는 늘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내 입술이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되잖아요. 아멘. 그게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이와 같이 증언하시는 그 성령과 물과 피리 증언하는 그분들이 증언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할 때, 다짐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은 다스림을 온전히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믿는 것과 내가 시인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돼요. 아, 예수는 보냄을 받은 자구나. 믿는 도리의 사도란 말이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바로 뭡니까? 다리를 놓는 자, 폰티펙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리를 디디고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삶의 여정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만, 그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밝혀 주실 때에만 그 예수가 누군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믿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만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키 높인 만큼, 연기 키 높인 만큼 성장을 이룬 자다. 그래서 할 때만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생각 세상의 온갖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된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뜨고
거짓 선지자, 거짓 저 그리스도잖아요. 그들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 아멘.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자, 맺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우리 주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자, 그거를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 앞에다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이렇게 끼워 넣자고요. 앞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며요. 자,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키까지, 키높이까지, 영적 키높이까지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바로 그 키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세상의 온갖 풍주에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풍주에 마저도 제가 어떻게 요동치 않은 내가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창세기 5장, 출애굽기 15장 읽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멘붕이 된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떨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씀을 맺는 도대체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돼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난 자 그러지만 진정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고요? 온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예요. 그럴 때에만 온전한 자가 됐을 때에만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은 뭐요?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born again, 진정한 하나님의 거듭남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왜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왜 보아야 될까요? 성경이 예수만을 담고 있잖아요. 아멘.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조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 사람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은 자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누구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 그럴 때만 진정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럴 때만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오늘 그랬잖아요. 아, 내가 성경을 왜 보여야 될까? 성경이 담고는 그 예수에 대해서 믿는 도리의 사도 대사장님을 내가 늘 깊이 생각하잖아. 그리고 내가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순전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아기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자라가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인 그 키. 그럴 때만 우리는 그들을 온전한 자다. 그럴 때만 세상의 그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자. 아멘.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지향점과 지향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나의 온전한 발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입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삶 속에서 언제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나로 지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